오늘 본문의 말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 말씀은 공관복음의 공이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금의 관점에 따라서 표현이 또 용어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내용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중간에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들어가기 전에 10장 맨 마지막 부분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눈이 열리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에서 지금 나오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헛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단강 맨 남단에, 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이어주는 강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원은 그 북쪽은 갈릴리 바다에 연결되어 있고 맨 남쪽은 사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 요단강 맨 남쪽, 그러니까 사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부릅니다. 사해가 그 해수면이 낳는 것처럼 여리고도 그래서 해수면이 그 해수면이라기보다 그 표고가 해저,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은 그런 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해저 약 250m,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 약 250m 낮은 그런 지역인데요.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항상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 허다한 무리들은 여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니겠죠. 구경 삼아 다니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체험받기 위해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따라다니기도 하겠죠. 아무튼 예수님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는 이 허다한 사람들 중에서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세상 사람들 중에도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로만 뵈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직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그런 구원자로만 보여야 되지, 예수님이 다른 목적으로 보이면 신앙의 변질이 옵니다. 예수님을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고 이 땅의 어떤 억울함과 속상함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어떤 인간의 허물과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험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은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나의 구원자로, 죄도 없는, 전혀 허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부득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죄값이 다 사해지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나에게는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대한 무리들이 여리고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 누구가 예수님에 대하여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나오는데 거지 맹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맹인 거지 또는 거지 맹인, 이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맹인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맹인 바디메오라 해도 되는데 굳이 거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바디메오의 그 처량한 신세, 또 바디메오의 가장 낮은, 인간 수준에서 가장 낮은 그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만 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맹인, 소경이니까 더 낮은 거예요. 거지들 중에서도 더 낮은 거예요. 맹인들 중에서도 더 낮은 거예요.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했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맹인들이고 거지들이거든요. 거지들은 거지라서 무시당했고 맹인은 하나님 앞에 뭔가 벌 받아가지고 소경이 되었다 해서 맹인들도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맹인만 되어도 무시당하고 거지만 되어도 무시당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둘 다예요. 둘 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그 비참한 인간적 신세를, 인간적인 조건을 일부러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굉장히 마가복음을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도 거지인 것을 강조하고 또 맹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낮고 낮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상대해 주셨고 그 최악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낮은 취급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어떤 낮고 천한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위치에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평범한 수준 그 이상이라고 해서 평범한 수준과 그 이하의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이 거지 맹인을 무시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지 맹인이 막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니까 시끄럽다고 아주 막 크게 꾸짖었어요. 이거는 무시했다는 얘기거든요. 거지 맹인 바디오로 무시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떤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좀 부족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분들을 막대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분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불쌍한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아요. 자, 왜 외면하지 않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막 왁작지껄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바디메오는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누가 지나가는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누군가 왔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이 거지 바디메오가 누군지를 물어요.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을 듣게 되어요. 순간 바디메오의 태도가, 바디메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필사적인 그러한 자세로 달라집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거지로서 아주 맹인으로서 아주 보기가 사납게 그렇게 그냥 흩어져 있었겠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디메오의 태도가 달라져요. 47절 보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크게 소리를 외쳤다는 겁니다. 갑자기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적으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완전히 목숨을 건 사람처럼 이번에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 기회가 없다 생각을 하고는 그냥 완전히 목숨을 걸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은 겁니다. 아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그 소식들을 다 믿었던 것 같아요.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쫓아내고 특별히 다른 맹인들도 고치고 이런 소식들을 바디메오는 소문을 통해서 다 들은 겁니다. 듣고는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하고는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그럴 때 위기의 순간, 긴박한 순간에 평소에 생각했던 그 믿음의 수준 따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평소에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들을 다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하신 나의 구원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평소에 항상 고백하고 마음에 꽉 채워 있다면 어떤 위험한 순간이 생길 때 그 위험한 순간에 낙심하지 않냐고 내가 날마다 시간마다 묵상했던 그 예수님 불러요.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불러요. 바디메오는 분명히 마음속에 예수님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품고 있었어요. 메시아 예수로 품고 있었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몰아내고 나 같은 맹인도 고쳐주는 그런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마음속에 항상 고백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고유 명칭이에요. 아무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못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고유 명사예요. 고유 명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그 메시아라는 호칭인 다윗의 자손을 항상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 이걸 들은 게 아니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럴 때 이 바디메오의 입에서는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 보호자,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찬송을 하는 사람은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은 무한한 은혜만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 예수님 앞에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바디메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와의 어떤 그 간격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건다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어떤 분들이 그냥 예수라고 얘기만 할 때 어떨 때는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웬만하면 예수라는 소리보다는 예수님이라고 붙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 자꾸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이라고 붙이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평소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자신의 그 격차가 엄청난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는 예수님 친구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빚쟁이를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 권리 행사를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미천하고 못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야만 예수님이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당히 예수님, 나 예수님을 초청할 자격이 있고 예수님 모시고 올 자격이 있으니까 이리 좀만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기 곤란한 너무너무 비천하고 못난 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안 돌아보겠어요?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저 바디메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알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무너무 위대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미천하고 거지고 맹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럴 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져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꾸짖으면서 조용하라고 그럽니다.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완전히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막 꾸짖고 잠잠하고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해도 그냥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자세죠. 진짜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주변의 외적인 환경, 조건 따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 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특히 우리가 공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멋있게 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논리적으로 모든 거 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평소에 딱 기도 순서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2주 정도 며칠 뒤라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마지막 기회다. 내가 이 기도 끝나면 다음 기도 순서 오기 전에 천국 갈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기도 안 받아주시겠어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주변에서 야, 좀 시끄럽다, 조용해라, 무시하면서 꾸짖고 잠잠하지만 그거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꾸짖는 소리 귀에 안 들립니다.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들릴 텐데 그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고요, 오직 바디메오의 이 소리에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네 소리는 쓸모없다고 무시하는 그 소리에 그 거지요 맹인인 비천한 그 바디메오에게 주님의 시선이 가고 주님의 귀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사람들은 100이면 100명 모두가 바디메오를 무시했고 바디메오의 소리를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해받는 바디메오에게 귀가 열리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눈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보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귀에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막 치켜 세워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귀를 닫아버리면, 예수님이 눈을 감아버리면, 낯을 돌려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바디메오는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면했고 사람들은 다 귀를 막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서 바디메오를 보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그 중요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저 거지를 불러와라, 저 소경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그냥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정말 처절하게 우리의 평소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보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바디메오 같은 그런 순수한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멈추어서 그를 불러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맹인에게 그럽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눈이 감겨 있으니까 예수님의 손짓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안심해라, 이제 그만 떠들어도 된다, 예수님이 네 소리를 듣고 지금 부르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바디메오는 충격을 받습니다. 바디메오는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받는 좋아하는 그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0절에 보면 그 돛을 내버리고, 맹인이 그 돛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 돛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 돛은 이 바디메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돛은요, 이 바디메오에게 집과 같은 생활의 필수품 중에 1호 필수품이 그 돛입니다. 이 그 돛을 가지고 밤에 잘 때는 이불도 하고, 그 돛을 가지고 어떤 목욕을 할 때나 몸을 씻을 때 그걸로 이 천막같이 쳐가지고 씻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전에 단기 선교하느라고 저기 미얀마를 갔더니요, 미얀마에 그냥 통으로 된 그런 천, 이렇게 통으로 된 천을 가지고 이렇게 치마같이 입어요. 그래가지고 허리에 꽉 이렇게 쥐고는 뚫뚫뚫 말아가지고 쑥 밀어 넣어요. 그리고는 밑에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면 반바지도 되고 긴 바지도 되고 치마도 되고, 또 길 가다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들고는 거기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몸을 씻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분들에게 그 치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생필품이었던 겁니다. 그게 전통 복장인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바디메오에게 그 돛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이 그 돛은 바디메오의 정체성이고 바디메오의 어떤 생활 필수품이고 가장 중요한 목록,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거 다 던져버렸어요. 그 돛을 내버리고 그리고 벌떡 뛰어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바디메오야, 예수님이 오라 그래 하니까 벌쩍 뛰어 일어나서는 그 돛을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믿음이죠. 절대적인 믿음이죠. 이제는 나는 그 돛 필요 없어, 나는 이 자리에 올 필요 없어, 그 돛 이제 나는 소용하지 않아, 버려버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데 이전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한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 앞에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무엇을 내가 해주면 좋겠니?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물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보게 해달라 그럴 것이고, 예수님이 내 눈을 열게 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못 믿으면 예수님 돈 좀 주세요. 예수님 지금 집이 없는데 집 한 칸 해주세요. 뭐 다른 육체적인 필요한 것들을 달라 하겠죠. 예수님 수준에 맞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수준에 맞는 걸 요청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려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 해달라 할 겁니까? 평소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과연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뭘 요구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디메오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눈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 눈을 열어줄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기쁜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극찬을 하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줬다. 네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네 믿음이 너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게 해줬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안 하고 엉뚱한 것들을 요구하다가 이 땅의 것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요구하다가 주님으로부터 핀잔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바디메오처럼 찌고 소경이지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앉고 아무리 많은 헌금 보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도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조건적으로 반응을 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를 보세요. 그 믿음 따라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즉시 눈이 열려요. 즉시 눈이 열렸을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이제 집에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는 이제 눈이 열리고 이제 평범한 보통 사람이 될 것을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바디메오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내가 눈이 열리면 경치 좋은 곳도 보리라, 눈이 열리면 멋있는 옷도 입어보리라, 눈이 열리면 우리 엄마 아버지 가족들 그 얼굴도 한번 내가 자세히 보리라, 눈이 열리면 성전을 보리라, 눈이 열리면 이것 하리라 저것 하리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도 했잖아요.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렸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육적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도 가지 않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 얻은 자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가라 그래도 아니에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 나 예수님처럼 살래, 예수님과 함께 갈래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는 인간적으로는 거지고 맹인이고 최하위층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관심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게 주었을 때 그는 달라집니다. 겉옷을 집어 던집니다. 가장 좋았던 세상 것 집어 던집니다.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들도 다 포기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내려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이 예수가 나의 전부다. 이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정말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짖으세요. 아이고 지금 기도할 상황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부르짖으세요. 주변에서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부르짖으세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비전과 소원을 하나님께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비상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